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살면서 방문할 때마다 깊은 깨달음을 갖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인생이 이거지. 그곳에 가면 세상이 이렇지. 그곳에 가면 삶의 가치는 이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2부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입니다. 공항. 여러분들 공항에 가시면 각계각국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달라요. 그런데 곳곳에 동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못 만났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공항에서 만나면서 허그하고 환영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곳을 가면 안타깝게 떠나보내면서 이별의 아픔에 이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항에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살면서 여러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모습인데 공항에 갈 때마다 보여집니다.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알게 모르게 계급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나름대로 벽이 있다는 것을 그 공항에 갈 때마다 느껴져요. 제가 보통은 그래도 보통 일반 항공사를 타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갑작스럽게 버지니아를 가야 돼서 소위 말하면 좀 저가 항공사 비행기를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샌디에고 공항을 갈 때마다 보통 터미널 2로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터미널 1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터미널 1에는 생각보다 공항이 작아요. 지금 요즘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아무래도 비행기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청사 안에 들어가면 레스토랑도 2개인가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많지 않고요.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가 조금 또 다른 부류와 또 섞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갖게 했는데,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VIP,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대접이 달라요. 그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그 항공사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라운지에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북적북적할 때 거기서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때도 어떻죠? 제일 먼저 타고 좌석도 되게 넓고,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제일 후에 타고, 저는 굉장히 익숙하죠. 제일 후에 타고 난 다음에 보면 혹시라도 캐리온한 백 못 넣을까 봐 걱정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 저가 항공사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졸다가 깼는데 뭐 마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 콕 그랬더니 $4.60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료도 그냥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돈이 있느냐,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차별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탔던 이코노미 클래스를 탔던 한 비행기를 탔으면 같은 곳에 도착해요. 그죠? 그리고 도착하고 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는 내가 뭐를 타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딜까요? 입국 심사. 그곳에서는 중요한 게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고 또 당신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이 나라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해요. 그렇죠?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그 비자가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지 않나? 있나 없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결국은 그걸 통과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통과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잘 준비해서 여행 스케줄을 잡고 호텔을 예약하고 맛집을 생각하고 했다 할지라도 입국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행기 여행을 할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창공을 날면서 땅을 바라볼 때 그 큰 건물들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바둥바둥 되면서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싶고 이걸 꼭 해야지만 될 것 같고 이걸 하지 못하면 다 잃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하늘 위에서 보면 그게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늘의 그 구름과 그 창공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꼭 매번 들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 땅을 밟을 때 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땅의 입국 심사는 부조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만약에 내가 거부당하면 세컨 찬스가 있어요. 다시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은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돈이 많던 적던 능력이 있던 없던 얼마나 누렸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누구는 환영받고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누구는 거부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말씀은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조금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그죠?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보통 적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이름 모를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유대인일 것이다. 그리고 종교에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의견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진 개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뭐죠? 이 chosen one, 선택된 자들이다.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대 문헌들 안에 곳곳에 있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당연히 들어가고 남은 좌석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좌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좌석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으로 개종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좌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 앞에서 이런 거가 있어요. 깊은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가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거 맞지요? 구원에 대한 신학에 대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교만의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힘써도 거의 못 들어갈 거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큐티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렇지 위로받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작당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당대 나름 힘을 쓴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스토리텔러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래서 두 가지 스토리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돌이키면 좋겠어 라는 부분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문이 닫혔다고 그럽니다. 밤이 되면 문을 잠그잖아요. 그런 비유처럼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이 이제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나왔다고 그러죠. 집주인.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주인이여 그러면서 강청하는 자들은 누구죠? 그들은 나름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체해서 못 들어갔고 그런 상황한테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나를 빼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먹고 마신다는 뜻이 뭐죠? 펠로우십을 한다는 거죠. 보통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 그런 안에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셨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교회 나옵니다. 믿음의 친구 내가 압니다. 우리 가족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성경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저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님이 책망하는 그 부류들이 세상 속에서만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공동체를 알고 나름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고 나름 열심도 있는 자란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처음엔 알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행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악하다라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는요, 불의하다, 죄가 만연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당대 랍비들이 언제 사용했냐면 회당 안에서 죄가 드러났고 그 죄가 더 이상 공동체가 용납하지 못할 때, 파문시킬 때,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킬 때 쓰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하면서 그를 파문시키는 모습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컨 찬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 두 번째 펀치라인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선민사상에 가득 차져서 자신의 특권만을 생각하는 자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자신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름을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불타는 떡갈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이름이 이 새 족장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소망으로 살 것을 보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많은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랐던 것은 최종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 있고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2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계속 결혼의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런 과정 안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난 자 비유가 있고, 또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 얘기를 하면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쫓겨난, 함께하지 못한 그 여인의 모습 안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운다라는 건 뭐예요? 처절하게 오열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부분은 뭐냐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졌고 또 내가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를 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를 갈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안에서 뭐라고요? 너는 아니야. 넌 불의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네가 선민이라고 생각해? 네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을 냈을지는 몰라도, 나에 관해서 아는지는 몰라도 너는 아니야 라는 그 음성이 오늘의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그 말씀 안에서 과연 예수님이 힘쓰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좁은 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면 무슨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떠오르는데, 그죠? 넓은 문 그러면 누구든지 다 쉽게 들어가는 건데, 좁은 문이면 왠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또 다르게 생각하면 왠지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하는 건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을 좁은 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좁은 문을, 그 좁은 문 그 자체 형상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스탄불에 가면 큰 모스크 안에 큰 문들이 있지만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에 가도 성에 가보면 큰 대문이 있으면서 또 좁은 문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높은 자들이 왕 앞에 접견할 때 그것을 통과하게 시켰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도 그 좁은 문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내 직분, 내 자랑, 내 성공, 내 돈,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그러면서 힘쓰라고 그래요.
이 힘쓰다라는 그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대 어떨 때 사용했냐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쓸 때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단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 애거니가 나왔어요. 육체적인 고통. 네.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왜 힘쓰라고 그러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형 명령체로. 그럼 뭐예요? 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선포된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름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신 좁음을 들어갈 때 애쓰라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sanctification, 성화의 부분을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슈를 넘어서서 내가 주님 닮은 모습에서 바른 합당한 자인가라는 부분, 저는 애쓰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부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힘쓰는 부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높은 기준의 회개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회개면 회개지 더 높은 기준의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워서요, 잘못하고도 죽어라 미안하다 그러고 죽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회개의 부분은 내가 봐도 잘못한 것, 사람들이 봐도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다든가 다른 사람을 손해를 주고 상해를 입혔다든가 그런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꼭 이런 부분은 꼭 회개할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이 우리 나름대로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질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토요 중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꼭 회개와 성령의 강구함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특별히 회개할 게 있나? 여러분, 신학을 잘못 배운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번 진실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회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우린 그걸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그 의로움의 회개의 부분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그러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계속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꼭 마치 나는 의롭게 됐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꼭 맞는 신앙이고 바른 신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 높은 수준의 회개는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릴레이션십을 위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바둥바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런 신앙의 부분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게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그것이 아니라 빛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계속 온전히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림 안에서 더 높은 회개는 뭘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회개하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음의 감동으로 우리가 의롭게 삽니다. 믿음의 감동으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의 감동으로 섬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그 예를 듣는 분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동기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칭찬 안에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환영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 소위 말하면 종교 괴물이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신이 금식하고 자신이 베풀고 낮은 자리로 나가는 몸부림의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됐을 때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말한 건 뭐예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선다면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어요. 마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장님의 모습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대면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값싸졌어요. 죄송하지만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속해졌어요. 이교도들은 갈 수 없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막 그러면서도 갈지 안 갈지 몰라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은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된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잘하고 잘못한 부분의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삶의 태도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막는 크고 작은 죄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2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 안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더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또 다른 천국 백성에게 주신 축복임을 꼭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바로 앞에 그 천국 잔치에 있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러고 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 동서남북은 열방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이 봤을 때 이방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종하며 고난 당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놀라운 비밀은 오늘 누가복음 13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고 나서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하며 몸부림치는 것은요, 단순히 새 비전 안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리100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101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연약하고 허물되고 부족한 그 부분들을 나의 열심으로 다른 것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대면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T40, 이 401을 통해서 복음을 삶의 자리로 나누자라는 그 몸부림은요, 헤드 널리지로 조금 더 지식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성도를 보실 때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이 의심과 거짓과 불평과 당짓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그 열매가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연약함을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부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모습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 열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직히 이번 한 주는, 지난주죠. 지난주는 저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교사님의 자녀가 그 지역에서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 안에 자녀가 태어났고, 그런 과정에 최근에 알려졌는데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저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함께 청년부였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던 가족 중에 한 가족인데, 첫째 딸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촉망받고 사랑받는 딸을 잃어버린 그 모습,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거가, 나는 30년, 40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요, 오늘만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내일은 주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으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부분에 여전히 머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회개는 잘했고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의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간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결국 열매라는 것, 그 열매를 위해 우리가 바로 애쓰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은 더 영광되고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Lord, save the elect and then elect some more. 주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더 택해 주세요. 무슨 말이죠?
주님, 내가 할 것은 여기까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이 온전히 일수록 제가 몸부림치겠으니까 하나님 더 선택해 주세요.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본주의적,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의 감정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영혼 구령에 대한 열심이 간절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내지 마시고 그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란 것을 기억하며 함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